오늘 본질만 남겨진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부산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이제 6월이 다 지나가고 2026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1월에 세웠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우리 삶의 기도의 응답이 되었고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요 감사하게도 주님의 뜻과 맞아서 우리의 삶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여전히 나의 기도의 제목은 그대로고 수년째 이어져 온 나의 이 간절한 바람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상하지 못한 우리 마음에 더 큰 빈 공간이, 상실의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것을 많이 받았을 때보다요 잃었을 때 느끼거나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순간이 더 많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요 어렸을 때는요 이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치과 치료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치아에만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가 이제 아주 귀한 사람인데요. 어렸을 때 치료를 다 한번 싹 하고 나니까요 치료할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치과를 오랫동안 안 갔습니다. 뭐 스케일링 할 때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때만 갔었는데, 근데 최근에요 양치를 하는데 갑자기 이가 찌릿한 거예요. 그래서 이가 왜 그러지? 하고서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요 제가 양치질을 어떻게 했냐면 그간에는 이제 톱니질 하듯이 이렇게 했어요. 옆으로 빨리빨리 끝나고 또 막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가 썩은 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양치질을 이렇게 하니까요 여기 치아 사이가 이제 많이 갈려가지고 제가 얼마나 분노의 양치질을 했으면 여기 잇몸 사이가 약간 틈이 생겨가지고 거기로 시린 바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여기가 아파서 간단하게 이제 약물 처리를 조금 해주니까 금세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이가 안 좋아지고 나서 아프고 나니까 뭘 했겠어요? 그때부터 양치질하는 법을 검색을 해서 올바르게 양치질을 위아래로, 양치질을요 옆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어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세게 할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올바른 양치질을 그제서야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요 이가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된다고 옛날부터 저는 들어왔고 배웠는데, 제가 아프기 전에는요 제대로 양치질하는 법을 검색해 보지도 않고 그저 제 습관대로 제 마음대로 했다는 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요 참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참 어리석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소중한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는요 감사하지 못하고 이걸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건강을 챙겨야 된다고 식습관을 개선하거나 운동하는 일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 내 주변에 가족들이 살아있거나 내 가족들이 함께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는요 서로에게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막 편하게 대하기도 하는 것처럼, 없어지고 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제서야 느끼게 되는 이것들이 참 소중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서도요 이 모든 것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이 에스라서 우리 수없이 많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지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 에어컨 온도를 살짝만 높여주실까요? 저쪽도 24도로. 에스라, 우리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연대기를 조금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신의 왕국을 이뤘다가 두 아래 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또 한동안 남유다는 또 생존하다가 남유다는 바벨론이란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포로로 잡혀간 사건은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선택한 백성이고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으뜸이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은요, 한 가지 소원만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예루살렘으로 나는 돌아가고 싶다. 나의 고향에 가서 사는 게 내 꿈이다. 그 꿈은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세 세대가 지나갔던 7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서야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요, 바벨론이요, 페르시아한테 멸망했어요. 페르시아의 그 당시 왕 고레스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 이 왕은요, 그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성경에는요, 이 일을 하나님의 뜻,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돌아가게 하셨다, 예언의 성취다,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돌아가라는 그 마음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뻤죠. 너무 행복했죠. 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꿈꿔왔던 하나님이 계시는 땅으로 내가 돌아가는구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막 돌아왔어요. 아마 수일이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땅에 돌아왔는데요, 그 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기대하던 그곳, 막 엄청난 성전이 있었던 그곳이 아니고요, 황폐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 집은 물론이고요, 먹고 살 일자리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 오늘날로 치면 교회라도 있어야 되는데 성전조차도 아무것도 없이 황폐하게 무너져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갑자기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막 무너졌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이 딱 보니까 우리 교회는 100년도 넘게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지었다고 하시는데, 가정입니다, 가정.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우리만 딱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저는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어디서 전국에 공문을 보내서 후원이라도 받아야겠다, 돈을 먼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선다고 하면 우리는 뭐부터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로 그 순간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살아온 그들, 그리고 예배하고 싶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내가 먹고 살 것도 챙겨야 되고요, 내 가족도 살려야 되고요, 내가 살 집도 챙겨야 되고, 예배당도 건축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뭘 했냐면 에스라 3장 2절 3절에 적혀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3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나가서 돈도 벌어와야 되고요, 우리의 집도 세워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은요,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단을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머리에 띵 하고 제가 놓치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요 막 성장하고요,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세상에 복음을 많이 전하는 거, 여러분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일단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나아가는 제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우리의 본질이라고 여겨왔던 예배를 뒷순위로 미뤄냅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고 하며 우리의 새로운 신자들에게 가끔은 가끔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가끔 이렇게 소홀해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는 권명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강조해야 할 하나님 앞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까지도 세상의 소리에 맞춰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본질이 먼저 세워져 있어야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을 세우는 것인데, 그 중요한 것을 놓치며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멈춰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먼저 제단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라면, 세상의 뜻대로 하면요, 가장 먼저 터를 닦는 일이 먼저였을 수도 있는데, 이들은요 포로 생활 중에 배웠던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웠을 때 더 성장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기초부터 완벽하게 무너졌던 그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70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포로 생활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3절 중에서요, 우리가요 참 유의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리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요, 믿음으로 투철해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굳건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는요,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성벽도 없이 있으면 누군가 나를 공격할까 두려운 마음, 다시 우리가 끌려갈까 걱정하는 마음 모두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워하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중요한 일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의 이 문제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건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고 나면 다음에는 저 문제가 찾아옵니다. 저 문제 해결하고 나면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앞에 우선순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에 적힌 대로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아니 번제를 아침에만 드리면 됐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고? 정말 가뜩이나 바쁜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그리고요, 잠시 그 명절 같은 초막절이나 그런 중요한 행사들만 지키면 됐지 왜 모든 절기들을 다 지켜야 했을까? 에스라 3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모든 예물을 드렸으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여호와께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였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가 미쳐 놓이지 못한지라.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가 미쳐 놓이지 못한지라. 성전의 기초도요 아직 쌓여 있지 않았을 때 그들은 먼저 번제의 제단을 기록된 대로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자리에서요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했습니다. 결핍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이미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들,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을 대화하다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저한테 성경에는 공룡이 안 적혀 있는데 이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공룡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으면 다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차근차근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읽다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사실 믿음은요 완전한 이해에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완벽한 설득이 있는 다음에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불완전한 결핍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부족하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 때 주님 이걸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이지. 완벽한 팩트와 완벽한 증거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박도 못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빈 공간을 마련해 두셨을까요? 왜 이해되지 않는 공간을 마련해 두셨을까요? 이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완벽한 설득과 증거로서 이루어지는 팩트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핍의 자리, 부족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환경이 갖춰진 다음에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요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고요 예배를 가장 중요한 예배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른 것들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예배당 공사를 한다고 해도요 절대로 예배가 멈춰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하는 거. 저는요 우리가 이 2층 수리를 하는 이 시간이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간에는 내가 봉사한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었고 실제로 바빴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거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순간 심지어 목장 모임도 없고요 점심 식사 시간도 없고요 예배 전에 다른 예배를 제외한 다른 모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간에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저 내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았구나.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더 두렵고 떨리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요 우리 마음의 본질을 더욱더 세우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요 우리를 예배하지 않게 하는 어떠한 이유도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예배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이기 때문이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 잘 알고 있죠?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막 분주하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 마리아, 그 동생이었던 마리아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오시자마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대화만 나누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음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예수님 대접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마리아가 도와주면 얼른 끝날 텐데, 예수님 앞에 그 다음에 같이 가서 대화 나누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지러 가잖아요. 따지러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렇게 마르다를 타일르고 나서도 마리아를 설득해서 그래도 가서 일을 도와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가 너무 힘든 일을 하지만 마리아는 귀한 것을 택하셨으니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요,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막 책망하거나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시는 애통의 목소리에 가깝습니다. 꾸중이 아니라 안타까움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으로 마음이 나뉘어 있니? 너가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해야 된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요, 많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요, 여러 가지 봉사요 할 필요 없습니다. 가능하면 다 줄이면 좋아요. 가능하면 안 할수록 좋아요. 뭘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막 다른 걸로 소문나기 원치 않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가진 교회 아니요. 아름다운 교제를,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물론 이것도 좋아 보이지만요, 저는 이것보다 우리 교회가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공동체, 이렇게 소문나길 소망합니다. 이 순간에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 주님과 소통하길 소망하는 거, 그 발버둥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의 순서들이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10시 20분에 예배 헌신자 모임, 마음에 분주해지는 걸 막고요,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떼는 거예요. 미리 와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배 헌신자들은 예배에 찬양하기 20분 전에 와서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 못하니까 시간을 떼놓는 거죠. 40분부터 시작되는 찬양이요, 11시 땡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집중하겠습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 잡으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죠. 그렇게 준비하고 맞이한 11시의 예배와 시간 딱 맞춰 들어온 11시의 예배가 다른 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그 선택을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랍고도 냉철한 말씀이죠. 요즘 MBTI로 치면 예수님은요, T일 거예요. 팩트만 얘기하고 마음을 안 만져주는 예수님이 아마 T일 거예요. 할 말은 다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은요, 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죠. 이것도 점검해야 되고 저것도 점검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보여서요, 우리는 자칫하면 마르다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거, 그 이전에는 잊었던 거, 화려한 성전이 있었을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거, 번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거를 그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긴 그 자리에서야 느꼈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들은요 다시 그것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 황폐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그것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지켜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는요 결핍이라는 거, 모자람이라는 거, 그리고 마음속의 어려움과 고난이요 아픔 그리고 어려움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결핍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요, 큰 것을 이루려고 바라보면 그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안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막 갑자기 1000명 단위의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 꿈을 딱 가지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위대한 사업가들은요, 기업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그림을 세분화하라고 해요. 하나하나 쪼개서, 그럼 1000명 단위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예배당의 크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서 결국에 내일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놨으면 내 눈앞에 내가 걸을 수 있는 한 걸음씩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한 걸음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태도를 주님의 앞으로 향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신경 쓰고 내가 상관하던 거, 그게 다 뭐였지? 세상의 일입니까? 나의 사회에서의 성취입니까? 나의 일입니까? 가정입니까? 이런 것들 우선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 나의 예배를 점검하며 지금 내 예배가 잘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것을 점검할 때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그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70년 만에 폐허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없고 성전도 없는 그 결핍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요,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두 장면은요,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다른 상황이었지만 같은 것을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이 예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점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결핍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를 쓰면서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뛰어가기 이전에요, 우리는 우리의 본질, 제단을 먼저 쌓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해결된 다음에 예배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상황이 이렇게 이 두려움이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찾겠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결핍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완성된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초 하나도 없이 기초 하나 놓인 그 폐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을 그 거룩한 성전이 있었을 때와 동일하게 그 번제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 결핍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뜨겁게 교통하며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부르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요 주님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일을 시작하신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시작된다라는 그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세웁니다. 내 삶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내 삶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그 눈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그 발치에 엎드리는 것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이 결핍의 순간에 비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순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세우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그것들이 없어진 이 순간에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하는지, 어떤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가장 중요한 예배를 주님 앞에 세우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생각들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다 내려놓고 아버지, 내 삶에 주님보다 앞섰던 것들, 주님보다 우선했던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의 첫 주일, 익숙하고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잠시 멈춰선 이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이 아닌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고 내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며 두려워하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놓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환경이 안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움과 결핍이 가득한 폐허 한가운데서 건물을 먼저 짓고 다른 환경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의 제단을 쌓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공간을 단장하는 앞으로의 시간 동안 화려한 환경이나 즐거운 식탁의 교제가 잠시 멈출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서 치열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어떤 위기와 결핍의 자리를 마주하더라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에 무너진 제단을 묵묵히 다시 쌓아 올리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질을 다시 세우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부름받은 자인지를 다시 깨달으며 점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